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오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맡기며 온 마음 다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6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게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쇠의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 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 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1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후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바빌로니아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 그리고 왕궁 또 예루살렘의 모든 큰 건물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결국 일찍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경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들이 모두 탈취당합니다. 묵상집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오늘 이 탈취당하는 목록을 보면 아주 꼼꼼하고 자세합니다. 앞뒤 정황을 다 떼고 이 부분만 읽으면 처음 성전을 봉헌할 때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로몬 때 성전을 봉헌하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때 하나하나 꼼꼼히 말하면서 이러한 것도 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것도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웠던 영광을 보아라. 이 성전 안에 귀하게 봉헌되었던 이 보물들,
보배로운 기물들 하나하나를 다 보아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바쳐진 아름다운 것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다 탈취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분들께서 예배를 늘 소중히 생각하시며 임하셨겠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렸던 그 시간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그 시간들조차 자유롭게 되지 않았을 그때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이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었는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새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분들의 이야기도 또 듣게 됩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지금 잠시 하지 못하게 된 이 시간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이 성전의 기물, 보배로운 목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이렇게 소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느냐? 그 보배로움을 정말로 실감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느냐? 이제 이것도 이 귀한 것도 적의 손에 넘어간다. 여기 이 소중한 것도 성전에서 나와서 저 이방 나라로 다 가져가게 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길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불순종의 길로 치닫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 끝에서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땅, 하나님께서 일찍이 언약을 세우시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주셨던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던 그들은 그 선물의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도 우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러한 풍성한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한 일인데 오늘 나의 삶의 이 기적과 같은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그 진가를 알지 못한 채 떠내려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나의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너무 때늦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지하게 가슴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죄악의 길을 떠나며 주님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실감하며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의 삶이 주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주어진 기적과 같은 은총의 선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희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한 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주여 주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제, 사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의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주님께서 긍휼로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